지금부터 약 2주 반 전 3월 13일 한국의 한 조선소에서는 미국 해군 배 한 척을 6개월간의 수리 보수 작업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배가 되어서 미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 미국 해군에서 유지 보수 작업을 한국에 맡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또 해군 7함대 소속의 급유함, 기름을 나르는 급유함을 정기 수리하도록 또 이번 3월에 한국에 맡겼습니다. 길이 206m나 되는 커다란 배입니다. 내년 4월까지 수리해서 또다시 미 해군 측에 인도한다고 합니다. 요새 자국의 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를 흔들어 놓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자국의 중요한 해군함 정비를 자기 나라 업체가 아니라 한국까지 와서 맡기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세계 제1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조선업이 이 정도 수준이 되기까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자원이 거의 없는 이 남한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출이 아니면 안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수출을 하기 위하여 선박 건조는 필수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선박을 건설할 만한 자본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주영 회장을 불러서 그에게 임무를 맡겼습니다. 이미 그는 1967년도 현대 자동차를 설립해서 미국 포드 자동차와 합작을 맺을 만큼 키워놨습니다. 그리고 1968년 현대 건설을 통해서 경부 고속도로를 착공해 2년 5개월 만에 서울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 정주영 회장을 불러서 조선업을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건설업과 자동차업만 가지고도 버겁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물어봤지만 하나같이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본을 얻기 위하여 미국 정부와 은행을 두드렸고 일본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차관을 달라고 했을 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퇴짜를 받은 그는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가 조선업을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배석해 있던 부총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정주영 회장이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 도와주지 마시오라고 그랬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다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소 건설의 성패는 자금을 확보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바클레이 은행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문을 두드리며 당시의 돈 4,300만 달러의 차관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무엇을 믿고 빌려주느냐, 조선 능력과 기술 수준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1971년 9월 이 정주영 회장은 바클레이 은행을 설득한 사람을 찾아내었습니다. 선박 컨설턴트 회사 애플도어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은 이 회장도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습니다. 이때 정주영 회장은 자기의 지갑에서 지폐 한 장을 꺼내들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966년 발행되었던 500원짜리 지폐입니다. 그 뒷면에 거북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 지폐를 꺼내서 보여주면서 우리는 1500년대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서 있습니다. 다만 산업화가 늦어졌을 뿐입니다. 이 재치에 롱바텀 회장은 마음이 움직여졌고 그가 추천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4,300만 달러를 바클레이 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한국에는 조선소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972년 2월 3월 23일 울산 미포에서
조선소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선언했습니다. 최단 시간 내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첨단 초대형 조선소를 건설하겠다고. 그로부터 2년 3개월이 지나 1974년 6월 울산 조선소 준공식과 동시에 큰 유조선 2척을 완공하는 그 진수식을 동시에 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TV로 생중계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소 기공식을 가진 지 11년 만에 1983년 세계 조선업계의 1인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조선업을 시작할 때 자본도 기술도 경험도 실적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일을 시작했고 오늘날 자랑스러운 세계 조선업계의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일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민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그런데 그는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이민을 준비해서 떠났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준비하십니다. 제자반을 하다 보면 중반 좀 지나갈 때 7집사 전도행전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7집사님들이 어떻게 훈련받고 전도했는가를 7분이 간증해서 실어놓은 간증집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남자 집사님은 인생을 이렇게 바라봤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나서 25년 동안은 사회를 살아갈 준비를 하고 26살부터 50살까지는 나를 위해서 일하고 51살부터 75세까지는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 그래서 인생의 출발에서 25년간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준비 안 된 사람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완벽하게 준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첫 아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첫 아이의 출생을 준비하는 부모들은 대개 이런 염려를 합니다. 우리 아기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아기를 손에 안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지? 아기를 너무나 엄하게 키우면 어떻게 하지? 아기를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 어떻게 되지? 우리가 아이를 키울 만큼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아이를 충분히 경제적으로 뒷바라지하지 못할 만큼 재정적으로 빈약하면 어떻게 하지? 첫 아이를 이제 선물로 받는 부모들은 스스로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 자라나서 상당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는 두려운 세상 앞에서 경제적인 독립을 해 나가야만 하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모는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이야기합니다. 준비되었던 아니던 무조건 가라. 세상은 우리가 준비가 되었던 준비가 되지 않았던 상관없이 때가 되면 무엇인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들에게 열리는 수많은 기회들을 보십시오.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 수많은 기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회들이 내가 준비되었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찾아왔습니까? 우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준비되었을 때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을 때 이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사람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사람이 내 앞에 옆에 서게 될 때
불쑥 나타난 내 옆에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맞이하고 당해낼 만한 준비가 되었을 때입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노화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충분히 준비되었기 때문에 노화를 맞이합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육신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불리움 받을 때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그 일이 일어납니까? 준비되었던 준비되지 않았던 상관없이 때가 되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준비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가 된다고 한다면 처음으로 수술 집도를 하는 의사보다는 여러 번 수술 경험한 의사가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느낌 자체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나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특별히 마태복음 맨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런데 그때 두 가지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자가 11명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전체에서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12명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재건에 대한 상징으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마태복음에 들어있습니다. 12명은 마태복음에서 완전한 준비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숫자에만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파송하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씀 바로 앞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파송하겠다고 하는 그 제자들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12명 숫자가 부족한 걸 넘어서서 과연 이들을 보내야만 할까라고 하는 그들의 상태까지도 문제로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부족한 게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신약학자 데일 브루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숫자 11은 불구다. 그것은 12처럼 완벽하지 않다. 예수님이 세상 속으로 보내신 교회는 숫자 11처럼 불완전하고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선택하신 무리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먼저 숫자를 12명으로 다 채우자. 우리 가기 전에 먼저 믿음을 그렇다면 한번 채워보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떠나면서 12명에 채워질 것이고 그리고 믿음도 자라날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었던 안 되었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12명, 11명의 제자들이 준비되었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준비하셨느냐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갈 테이니 너희들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제자들의 파트너는 준비되었습니다. 제자들의 파트너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씀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40년 전의 기억이 그에게 악몽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못 간다고 하나님 앞에서 거절했습니다. 그는 40년 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지만 동족이 그를 거부했습니다. 우발적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애굽의 왕에게 알려지자 모세를 잡아 처형하려고 그를 찾았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실어증에 걸렸습니다. 사람이 말할 상대가 없으면 실어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 나 준비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기드온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왕에게 모함해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할 때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법은 너 하나뿐이다. 왕에게 나아가서 진실을 알려라.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준비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늙었습니다. 나는 어립니다. 혹은 나는 너무 악합니다. 나는 위험합니다. 그 길이 너무 위험합니다. 나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혹은 너무 가난합니다. 나는 인생의 짐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때 두 번의 큰 물을 건넜습니다. 한 번은 홍해, 두 번째는 요단강. 요단강은 오늘날에는 요 넓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1km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물 홍해를 여실 때에는 모세를 통하여 다 여신 다음에 육지같이 만들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물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때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물 위에 발을 딛고 서면 물이 갈라지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강둑에 서서 강물이 열리게 되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면 평생토록 거기에 서 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되었느냐를 물어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교회에 손이 필요해서 가끔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을 좀 맡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정말로 손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런 대답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준비가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게는 아직 그 일을 해야 한다는 뜨거운 열정이 없습니다. 어네스트 뉴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작곡가는 영감이 떠오르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감이 떠오른다. 그래서 베토벤, 바하, 그리고 모차르트는 회계사가 계산을 하듯 규칙적으로 곡을 썼다. 그들은 영감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제하십니다. 미국의 한 인터넷 잡지에서 오래전에 이런 질문을 인터넷에 띄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6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할 때 한 문장으로 내가 말하는 바를 표현할 수 없으면 그 사람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 인터넷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였답니다. 그 응답을 모아서 책으로 펴냈습니다. 책의 제목은 영어로 Not Quite, 절대로 아닙니다. What I was planning, 한국말로 인생은 전혀 내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오래 살면서 뒤돌아보니 내 인생을 설명할 만한 6가지 단어가 무엇인가? 내 인생은 생각했던 것만큼 내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답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6단어로
집약해 본다면 내 인생은 전혀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았다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 장애물 안에서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인생이 원래 이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 인생을 써내려가는 저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해야 하고, 내가 해결해야 하고, 내가 충당해야 하고, 내가 방어해야 하고, 그 능력을 갖출 수 있으면 나는 잘 사는 사람이고,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나는 낙오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저자입니까? 내 인생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줍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저자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을 붙잡고 이삭을 붙잡고 야곱을 붙잡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자이신 하나님의 이 손길이 거기에 발견됩니다. 우리는 처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개척해야 하는 인생이고, 내가 풀어나가야 하는 인생이고, 내가 나에게 답을 주어야 하는 인생이고, 내 인생이 나에 관한 것이겠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을 내가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해서 가야 합니다.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통제력을 잃었다라고 하는 느낌을 싫어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모호한 것이 나타나면 무조건 딴 길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망하는 인생의 통제력은 환상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상황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를 쪼개서 분석합니다. 그런데 그 분석하는 시각은 과거에 나에게 형성된, 만들어진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저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제가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목사의 손에 의해서 통제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서 춤을 출 뿐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이런 시각에서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모습이 제게는 없어요. 저 누구에게 말로나 물질로나 상처 준 거 없어요.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속에서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너 내 인생의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라고 여겼잖아. 나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인생인데 내가 통제해야 된다고 여겼잖아. 내 인생의 저자가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너 인생의 저자가 너라고 여겼잖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심각한 죄입니다. 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윤리적으로 남들에게 해 끼친 것이 없기 때문에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 불완전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지도자의 길을 걷습니다. 사회에서의 지도자. 저는 요새 한국의 직장의 구조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장도 되고, 과장도 되고, 요새는 팀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는데, 부장도 되고, 그 이상도 올라가고. 교회에서도 지도자의 길로 부름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누구인가? 어항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24시간 모든 면들이 다 노출됩니다.
지도자가 되는 순간부터 그래서 나의 모든 생활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길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의 모습이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십니까?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구절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오늘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를 부르심으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 안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안에는 우리도 들어있습니다. 이민의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가 내가 너에게 이전에 보여줬던 땅이다. 요새 여기 영어 말로 컨펌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드니까 당장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실현되지 않자 이스마엘을 낳는 방법을 통하여 자손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아브라함의 이런 이야기들을 치부를 드러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그의 인생의 저자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잘 써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가 자기 인생을 잘 통제해서도 아니고, 그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2절 열어주실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는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수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면 이 놀라운 부르심,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약점을 그대로 폭로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만 그들의 인생이 제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불완전하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우리들에게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들의 불완전한 바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약해도 괜찮습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